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인간의 가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후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피조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용하는 데 최적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도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때 거룩한 호흡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방법과 유사하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재창조 선언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명령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을 허락받은 인간에게 주어졌던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의 명령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다만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그저 그 의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죠. 태초의 명령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긴 명령이라면 제2의 창조인 성령 강림 사건은 거룩한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대로 살라는 뜻인 겁니다. 제2의 창조에서 중요한 건 부름받고 택함받은 인간의 과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부름받고 택함받기 이전 의인이었는지 악인이었는지 적대자였는지 중요치 않다는 거죠. 거룩한 부름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그저 흘러간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의 첫 아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의 복으로 이끄사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이들이 새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증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헤아리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아멘 화답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던 사울이고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놀라운 건 극과 극의 자리에서 서로 맞서 달리던 이들의 인생이 한순간 성령의 개입을 통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뜻을 행하며 같은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동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일명 다메섹 사건을 증거합니다. 다메섹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의 변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듯 오늘 말씀 전까지 사울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박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울이 이처럼 박해하는데 앞장선 이유가 출세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신념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의 유대인이었음을 증가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학자로서
학식과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제자를 두었을 정도로 그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명문대를 나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또한 사울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국가의 백성이라면 재판도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만 되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국에서 활동할 때도 이 로마 시민권은 사울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족속들을,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이유가 단순한 이권, 단순한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껏 믿고 배워왔던 신념과 학식에 의지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지식에 따르면, 그가 지금껏 유대인의 전통에서 배웠던 지식에 따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기꾼이고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던 무리를 찾아 죽이고 박해했던 거죠. 사울의 판단에선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그들을 악으로, 죄악으로, 타락으로 몰아가는 이단, 사이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악랄하기까지 했던 사울의 박해는 철저히 그 믿음과 그 지식에 근거한 신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또 한 명,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냐냐는 이런 사울의 정반대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섰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가 교회 내에서 제자라 칭해졌다는 건 그만큼 그의 믿음이 돈독하고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독보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 그에게 사울은 가장 경계할 대상이고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한순간 변하여 사울을 향해 형제라 칭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다른 이 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아나니아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라 여겼던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귀한 결단을 했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부인하고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했고 그의 존재를 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나니 지나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자신이 박해했던 사람들, 자신이 잡아뒀던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한순간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념과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좀처럼 힘을 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그의 모습이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았을 겁니다. 반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항변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아나니아 입장에서 설사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주여 내가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쳐놓고 주의 자녀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설사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나 그가 언제 돌변하여 우리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겁니다. 의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강한 어조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자 결국 순종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감복한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내뱉은 첫 일성은 형제 사울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의 개입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아나니아의 완고한 생각을 바꾸게 만드사 거룩한 인도자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이번에는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때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총 5명의 왕들이 유다 왕국을 지배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외국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동족들에게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 민족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으라 저주를 퍼붓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인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동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초래하고 매국노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고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내뱉었던 거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거부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스스로 판단하기에 오늘 이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요, 죽을 길을 알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갖은 이유와 핑계를 동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자 했던 거죠.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모습과 닮았지만 결이 달랐던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들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가 감당할 사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붙드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께 붙들려 5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린 동안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동족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역사의 중심에도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일꾼이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일꾼이 적다는 탄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10장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보내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그냥 보내신 거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질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돼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자질,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준비되어 순종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은 완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제자라 칭함받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태에서부터 성별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완고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사람이고, 마지막 예수께 부름받아 순종했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 성향도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세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며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부족한 우리를 바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며, 연약한 우리를 도와 강건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데 우리들이 가진 능력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저질렀던 죄악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판단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결단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회개할 일뿐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것이고,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됐던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맡기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허락받았던 이들처럼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이 변할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며, 우리를 통해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호흡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을 받아 결국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했던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예레미야처럼,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대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좌절과 절망이 넘쳐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인도자들,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화답하며 그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